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또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 요한이 잡힌 뒤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바로 그 사역의 중심 무대가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주전 722년부터 이방인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은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곳에 속한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을 멸시를 받는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갈릴리는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약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짓밟힘을 당했고,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수많은 우상들로 인하여서 신앙마저도 쇠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공생애, 그 사역을 이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시작하십니다. 이상하죠? 유대인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라면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루살렘 대신에 갈릴리라는 변두리 땅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도 참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온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염병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다툼과 분쟁들 사이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전쟁으로 짓밟혀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전날 수많은 사역들로 인하여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면 35절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함께 보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바쁘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홀로 외딴 곳으로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선 정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에 그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37절은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본문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찾아 나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전날에 그렇게 바빴던 사역이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전히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외딴 곳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잠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한다?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기대를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찾아 나섰던 걸로 보아 예수님이 꽤 멀리 이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들을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있는 이 일들을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죠? 전날에 사역에 취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밤새도록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몹시 그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칭송받으니까, 우리가 제자니까 우리들도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지자마자 모든 자들이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전히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필 다른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자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 낮고 천한 그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영적인 부분을 다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기적들이 눈에 막 보여집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막 내어 쫓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 대신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쉽게 말해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명성을 얻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종종 타인에 의해 나라는 존재가 규명되어질 때를 만납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립니다.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각각의 직분으로 불려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런 직분으로 불리겠죠.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교회 직분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각각의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고유한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누구의 부모님이에요. 또 직업적으로는 어부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제자들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규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내 명성도 올라가는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 명성 자체를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그 권리를 다 누리십니까? 다 사용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행적을 살펴보시면 성령의 음성에 따라 거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신을 찬송하던 귀신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언제나 자신의 명성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더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이후에 본문이 그런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성을 쫓는 제자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한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죠.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게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나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원하는데 왜 여기 계시나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은 어때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나병 환자의 간구에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요, 단순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에 사람들은 나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그것이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질병으로 이해하기까지 했어요. 왜?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요. 이로 인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요. 레위기 13장 46절을 보세요. 성경은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집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요? 혼자 따로 살아야 한대요. 진 바깥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환자들이 병에서 낫기 전에 격리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격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사회에서 격리된 채 그렇게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불치병으로 간주됐다라는 겁니다.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홀로 사는 것도 너무나 비참한데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질병을 크게 소리지르며 알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여러분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기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크게 알려야 하는 그런 상황. 옷을 찢으며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를 아픈 사람이 아니라 확진자라는 딱딱한 이름으로 부르죠. 조금은 배제와 혐오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도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자신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똑같이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으세요. 그냥 말로만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손을 대십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도 똑같이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명성을 뒤로 하신 이후에 이제는 편견을 뒤로 하시는 겁니다. 편견보다 생명에 더욱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직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선택하는 삶, 배제와 혐오의 시대에, 편견으로 가득 찬 시대에 그러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공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정확히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치유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결례식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유대 사회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홀로 그렇게 지내지 말고 너 낫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명령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나병 환자가 첫 번째 명령을 어깁니다. 45절을 보시면 나가서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단순히 나병 환자가 알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피해 예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오늘 35절 본문에서 시작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을 숨기세요.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처음과 같이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당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시기할까 봐서, 두려워서 그래서 도망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추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5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숨기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좀 낭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의심들이 우리의 삶에 던져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겸손하게 그것을 묻고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편견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명성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세요. 그리고 명성보다는 사명을 따르는 삶, 편견보다는 생명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때를 위해 언제든지 겸손하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열매들을 하나님의 때에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꿋꿋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또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 방향을 놓친 일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여지는 명성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편견보다는 하나님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삶을 실제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도리어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또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